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 현지교회도 굉장히 바쁘고요. 또 우리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신다고 많이 이렇게 바쁘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참 특권이고 또 이 기회가 자꾸 이렇게 문이 자꾸 닫혀가는 느낌이 드는데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그동안 하여튼 불완전하지만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을 가게 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 또 일곱 인, 일곱 나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일곱 개의 시리즈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성전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 앞에 이제 우리 세 천사 그죠 기별이나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마치고 여기에 또 다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일곱 이제 대접 또는 일곱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 재앙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일곱 인도, 일곱 나팔도,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일곱 교회는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지금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일곱 재앙도 하나님의 진노인데 여기 보면 마지막 진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16장에 가서 내용에 가서 조금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나왔던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이것을 전부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죠. 역사적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그죠? 첫 번째 나팔은 로마 시대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이슬람도 나오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쭉쭉 왜냐면 우리는 역사주의니까 일곱 교회가 어때요? 일곱 교회가 그 당시에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종말까지의 교회를 일곱 개의 시대로 나눠준다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일곱도 다 어떻게 풀었어요? 그렇게 일곱 개의 여러 시대 역사적으로 다 풀어왔어요. 근데 이제 일곱 재앙에 와서는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풀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이 지상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실질적인 심판이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나왔던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으니까 다 사실은 상징으로 푸는 겁니다. 상징을 해석하면서 풀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은 이게 상징으로 풀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좀 준비하면서 성경을
계시록 연구를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너무 그동안 하지 않았거나 좀 피상적으로 다른 쉬운 부분을 많이 가르치느라고 우리가 좀 깊은 공부를 안 했는데 하여튼 우리 교우님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또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곱 재앙이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는 하늘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앞에서 계속해서 뭘 했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그죠?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여기 보면 유리 바다가에 서서 유리처럼 맑은 하나님의 그죠? 보좌 앞에 있는 그 강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찬양대를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거대한 찬양대를 이루어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곳에는 아무도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따라 부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그 경험의 노래인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우주에 그죠?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은 그 노래를 모르겠어요. 부를 자격이 없는지 부를 실력이 없는지 어쨌든 못 부르고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까?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왜서 이 두 노래를 부를까요? 왜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생각입니다. 왜 이 모세의 노래를 왜 부르냐 이거죠? 이집트에서 예.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미리엄이 예. 그 장구 치면서 사람들한테 이끌고 하나님한테 갔고 네. 어린 양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만 낙하됐잖아요.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닐까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그죠? 열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다음에 6월절 경험을 통해서 그죠? 애굽을 떠나서 그다음에 홍해에서 뭐 합니까? 홍해에서 애굽을 다 무찌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하는데 홍해를 건넜을 때 애굽에서 막 구원을 받고 홍해를 부사일성으로 건넜을 때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가 아닐까, 그죠? 물론 미리암이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일 것 같아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그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자, 우리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온 인류는 누구의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은 누구의 인도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로 보호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죽음과 고통과 죄악이 난무한 사탄의 세상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서 막 이 성도들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유리바닷가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요 뒤에 배우게 될 것이 뭐냐면 7 재앙이 나옵니다. 이 7 재앙이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될 때 하나님 거기에 내린 모세의 10 재앙과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에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세력을 뭡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앙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뭘 겪어요? 재앙을 겪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조용히 슬그머니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뭐합니까? 7가지 재앙을 통해서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구원의 경험이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한번 참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군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지금 계시록 12장에 15장 네. 여기 이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예. 이게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 모세의 노래. 네. 그걸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의 그 모세의 노래라는 게 그 이제 10재앙을 경험하고 이제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공격해 오잖아요. 사탄이 네. 저 애굽 군대가 그런데 그 애굽 군대가 거의 다 몰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를 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극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갈라진 물로 극적으로 건너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던 애국 군대를 다 물에 장사지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네. 누가 노래냐면 모세와 바로 그 미리암. 백성들이 미리암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7장 모든 마지막 이 짐승의 표가 모두 이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을 그 만남을 이겨낸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기쁨을 노래했던 모세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찬양하는 게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노래할까? 화해꾼의 글들을 쭉 보면 바로 이 경험의 노래는 그 마지막 때 살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정말 온갖 그 마지막 때에 피나는 그 고통, 그 핍박, 정말 그 배고픔 모든 걸 이겨냈던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의 감격, 그 경험에 의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14만 4천 그들의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도 거기서 감명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이블에. 네. 맞습니다. 우리 키메리스도 아마 거기에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합창단은 우리가 못 들어갈지 몰라도 어린 양의 합창단에는 찬양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노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의 노래가 뭐 집단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쩌면 우리 개인들도 자신의 개인의 개인의 경험의 노래와 간증도 천국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힘들 때 또 사람들은 좀 나를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나의 모든 그 쓰라린 경험을 다 노래로서 간증으로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걸 알게 될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감동적인 찬양 장면이 나온 후에 다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하늘의 성전, 그죠?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이게 성전으로부터 지금 이제 앞에도 성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성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다는 근대적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천사의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성전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열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자 이 천사들의 복장이 뭐 같아요? 제사장의 복장이죠. 세마포 옷을 하고 가슴에 금띠를 띈 것도 다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해서 뭘 가져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진 일곱 군대적을 일곱 개를 천사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그죠? 모습이 이스라엘 성소와 이스라엘 진을 나타내 주긴 하는데 네 생물은 참 특이해요. 어쨌든 계시록의 하나님의 보호자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금대적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나눠줬어요. 예. 그 여기에 그 일 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그래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성전의 이 모습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성전에 언제 이런 영광과 구름이 들이오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때가 있어요? 예? 대속제일. 그죠? 예, 대속제일에 그 대제사장의 봉사가 정말 이제 마치고, 그죠? 이 하늘 성전에서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구원받을, 그죠? 사람들의 죄는 다 사해지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사람,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제 끊쳐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전 우주적인 모든 죄의 속죄가 다 끝나고 이제 뭐 할 때 됐어요? 악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때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일곱 재앙에 이 일곱 재앙에 참여할 의인들은 뭐라고 해요? 14만 4천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늘 성소, 이 지상 성소의 대속제일의 봉사가 끝나고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서도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이제 일곱 재앙은 바로 이제 하나씩 그 심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좀 앞에는 내용이 간단해서 좀 쉽고요. 뒤에 이제 가면은 유브라데, 그죠? 그 아마겟돈 이렇게 나오는데 그쪽은 다음번에 조금 더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 재앙에 대한 해석만 좀 뭐예요? 앞에 나왔던 일곱 개 역사적인 그 해석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그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다섯째.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좀 진도가 좀 쉽게 쭉쭉쭉 나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 하지 않고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달리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쭉 그대로 적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오고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얘기되더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도록요. 자,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그죠? 그러면 큰 음성이 성경에서 나오고 되었다. 그리고 번개 음성, 불의 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지진. 자, 제가 표를 하나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이것은 이제 셋째 대접 내용에서 쭉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네. 마지막 부분에 이 표를 좀 잘 안 보이시죠? 자, 이것이 왼쪽에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이요, 일곱 지하. 근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박과 불이 피와 함께 섞여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하고요. 그랬더니 나무와 불이 다 탔다. 자, 우박이 나오죠.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은 악한 독한 이제 종기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2번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공통점을 좀 보십시오. 1번에 보면은 땅에 쏟아졌다 그랬죠. 그죠? 땅에 쏟아졌다. 결과는 좀 달라요. 결과는 하나는 나무와 풀이 다 탔다고 되어 있고 저쪽에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생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3번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은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죠?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일곱째 대접은 강과 물 분원에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다. 근데 여기는 해에 쏟으니까 사람들을 태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적행의 연기가 이렇게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나와서 곤충이 출현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짐승의 왕자의 그 저기를 쏟았습니다. 대접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큰강 유브라데에서 네 천사가 놓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에는 재앙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그죠? 쏟으니까 대접을 길이 막히고 길이 말라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이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은 번개음성 내성 지진이 큰 우박이 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은 되었다고 선포하니까 역시 번개음성 내성 지진. 자, 그래서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 뭐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완전히 일치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그 재앙을 기억하시죠? 네. 예, 순서는 좀 복잡하겠지만 요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예. 애굽의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하나님이 내린 10개의 재앙들을 보면
뭐 물이 피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해가 뜨거워지고 어두워지고 뭐 저기 종기가 나고 개구리 뭐 이런 거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뚜기도 등장하고 우박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하신 그 의미가 있죠. 왜 개구리를, 그죠? 개구리 재앙을 주시고 이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뭐 태양 뭐 이런 거 왜 그랬어요? 신열력에 네, 거기에 나오는 그 모든 거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숭배하던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재앙으로 다 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그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벌하고 계셔요. 심판하고 계셔요. 이렇게 해서 패턴이 10재앙과 7나팔 7대접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좀 있고 우리가 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은 7나팔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뭘로 했는데, 역사적으로 해석했는데, 오른쪽에 7재앙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7나팔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을 태웠다, 3분의 1이 멸망했다,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7대절을 가면은 그게 없어요. 완전히 전부. 그러니까 이 7나팔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뭐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경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 7재앙의 마지막 심판은 남겨두면 그런 것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완전히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 마지막에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장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뭐 이런저런 뭐 고생도 좀 했다고 생각하고 또 뭐 했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나오는 7재앙과 비교해 보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특별히 어렸을 때 제가 이 부모님으로부터 7재앙 들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작은 환란 때는, 그 앞에 있는 작은 환란 때는 박해를 받아 죽는 사람이 있지만 이 7재앙 마지막 이 대환란 때는 성도들이 아무도 안 죽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살아서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어쨌든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혹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으로써 나중에 부활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살아있어서 마지막까지 이 재앙을 다 통과하고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나 살아서 이런 모든 재앙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재앙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재앙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될 것인지, 이 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잠재우실 것인지, 우리가 참 이런 심각한 순간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이런 것을 망각한 채 세상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막중한 이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관심을 눈길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물 교훈 말씀을 좀 읽다가 보니까 화이프님께서 참 책망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난한 교인들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그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뭐하지 않고 그들이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교인들은 그 자신의 부를 관리하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애쓰느라고 저거 하지 않고 주님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은 또 전도자들은 주님의 사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우리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도 이러한 재앙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하루하루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등한히 했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이 사업과 예언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리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현리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건강 전도회를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있사오니 올해의 마지막 이 추수 활동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내일은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 남선규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발 마사지 교육과 그의 선교의 경험 간증을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시간 열심히 참가하고 또 그분의 간증으로부터 귀중한 교훈과 격려를 얻게 해 주시옵시고 이 10월 마지막 전도를 위한 우리 성도들의 열정과 또 헌신이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던 밤길 집에 가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편안한 안식일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